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이 집을 위하여 하나님이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며칠인지 아시죠? 11월 16일. 11월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을 향해서 시간이 질주하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한 해를 잘 청산하시고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시는 은혜로운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복된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셀프 디펜스, 자기에게 다가왔던 송사와 정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스데반의 말씀 증거입니다. 스데반에게 다가왔던 송사의 두 가지 제목이 있어요. Two accusation, 스데반을 송사하고 정죄하는 두 제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정죄하는 두 제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3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송사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두 가지를 거스려 말하였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이 거룩한 것은 뭘 말하죠?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을 거스렸다. 그것이 스데반의 죄목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폄훼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거스려서 말하였다 하는 것과 율법을 거스렸으니 정죄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에게 다가왔던 정죄와 공격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스데반이 답변, 스데반이 자기 방어가 사도행전 7장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을 보면 정말 구약의 다니엘처럼 빛나는 인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흠이나 결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신약에 나타나죠. 그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정통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그 두 제목에 대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해명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스데반이 그 답변 속에서 그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알고 있었으며 성경을 정통하게 꿰뚫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당대 2000년에 걸치는 그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이 짧은 지면을 통해서 그렇게 핵심 있게 그 역사의 줄거리를 요약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내러티브,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 송사와 정죄를 결정적으로 그가 방어하고 그리고 입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렸다 하는 것에 대한 스데반의 답변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 답변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최고의 신성의 권위를 입혀서 떠받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높고 크시다 하는 것과, 율법을 내가 거스렸다고 하는데 율법을 정작 거스린 것은 바로 당신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답변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44절에 스데반은 성막부터 얘기를 꺼냅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 뭘 가리킬까요? 바로 성막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시내 광야에서 방황할 때는, 그때는 한 곳에 고정된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지고 폈다가 그리고 다시 거두고 폈다가 거두면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이 지어진 것이 자기들이 고안, 자기들이 마음과 생각에서 머리에서 나온 디자인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패턴대로 지어진 것이다. 오늘 본 말씀에 그 식대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막을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그 성막을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어느 때까지 이르렀다고요? 45절에 다윗 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곱 집을 위하여, 야곱의 집은 뭘 가리키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이 하나님의 처소가 뭐예요? 바로 성전이죠, 성전. 근데 다윗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의 말한 바, 이 선자는 누굽니까? 어떤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 2절 말씀이 인용이 오늘 본문 49절에 나옵니다. 49절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로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렇게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아무리 정교하게 아름답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 제한을 당하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 성전에 묶여 계시겠는가? 그 성전이 하나님을 다 담아 놓을 그릇이 될 수가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시고 지존무상하셔서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하나님이 한번 앉으시면 하늘을 보좌로 앉으시고 하나님이 앉으신 그 하늘부터 하나님이 발이 내려와서 이 땅에 닿기까지 이 지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팔등상에 불과하다. 그 지존무상하시고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둘 수 있단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성전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증거하면서 성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이 지상의 한 개소에 불과하다. 한 장소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이 증거를 하면서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신성시하고 마치 성전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떠받드는 것은 그것은 당신들이 말하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성경의 정신에 빗나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바로 성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율법 문제에 대해서는 스데반의 답변이 요점은 뭐냐면 율법의 레터, 바로 의문, 문자, 글자만 붙들고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 그 스피릿은 놓쳐버린 것이 당신들이 아니었더냐. 계속해서 모세 이후로 하나님이 베푸신 율법을 거스리고 거역했던 것은 우리들이 조상들 그리고 현재 당신들이 아니더냐라고 증거를 하면서 나한테 율법을 거스렸다고 하는데 율법을 거스린 것은 오히려 당신들이 아니십니까? 강력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53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장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누가 율법을 거스렸는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 율법이 600여 가지가 되는데 그 많은 율법의 조문들, 그것을 문자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 율법의 스피릿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율법의 그 모든 수백 가지가 되는 율법의 핵심을 세 가지로 집약을 한다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 율법의 스피릿을 세 가지로 압축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억나시는 연상되신 대목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스데반과 유대 종교자들의 논쟁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세 가지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바로 의와 인과 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타난 대로 너희가 글자 율법의 문자만 붙들고 그것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은 그 세 가지입니다. 의, 인은 뭐죠? 인은 mercy, 자비를 말합니다. 인애를 말하죠. 신은 뭐예요? 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바로 의와 자비와 믿음이란 말이에요. 스데반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와 하나님의 인과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 믿음을 증거한 것이 어떻게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율법의 핵심은 놓쳐버리고 바깥 글자, 레터만 붙들고 있는 당신들이 오히려 율법을 거스려 오지 않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다시 하나로 집약하면 이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 근데 그 예수를 거스리고 거역하고 배척하고 잡아주인 것이 당신들이 아니었습니까? 이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할 때 그 의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의 구현체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역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당신들이 율법을 거스린 것이지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을 거스리는 것인가?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가온 그 두 정죄의 제목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그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스토리텔링, 그 내러티브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그에게 다가왔던 공격을 얼마나 핵심 있게 결정적으로 그가 방어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이 말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네, 말씀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약에는 율법, 신약에는 복음. 그 율법과 복음을 연결하는 그 핵심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이 교회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등상으로 삼고 계신 무한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두셨으니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이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만군이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가 500장 가사대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겨서 복받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찾아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팔의 이성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하이엔으로 대재난을 당한 필리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